하나님 말씀 신약 197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을 소망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인사합시다. 앞뒤에 분하고도요. 하늘을 소망합시다. 하늘로 보내겠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 가운데에 믿음을 확실하게 해 주시리라 믿는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세상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혜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또한 지식을 최고로 여깁니다. 교육, 우리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죠. 예전부터 치맛바람이니 헬리콥터맘이니 요즘은 인공위성맘이니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잘됨은 부모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식으로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요. 어떤 이슈도 교육의 이슈가 하나 터지고 나면 다 묻히고 마는 거 아시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 교육에 대해서 예민한 나라인데요. 이 지식이나 지혜 같은 거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이와 같이 매우 민감해하고 또 최고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서요. 이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처럼 지식과 지혜를 최고로 여기고 민감해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건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먼저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미련한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을 통하여서 있는 자들을 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거꾸로잖아요. 지혜 있는 자들, 지식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또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그래서 이 세상 지혜에 대하여서요. 미련한 것이고요.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내는 방법을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그냥 비참하고 실패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보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 때마다 설명드리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스스로를 똑똑하게 여기는 우리의 삶들을 지금 펼쳐놓고 보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누구든지 해결하겠다고 나서지만 그조차도 말한 그 말 때문에 더 미궁에 빠지는 이런 문제들을 보는 걸 보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해결의 키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나아야죠.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나아야죠. 우리는 더
행복함을 위해서 더 깊은 행복으로 추구가 되어져야 할 테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시대가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되어지는데도 우리들은 더욱더 외롭다고 얘기하고요. 또 이 가운데서 괴롭다고 얘기하고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비참함들, 우리의 실패함들, 이런 것들이 그것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간들은요, 자기 확신 가운데 살거든요. 그 가운데서 스스로를 판단하고요, 또 스스로가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 신뢰하고 자기의 한 그 결정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조차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분석하고 해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가련한 죄인이 되고요, 비참한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자기를 의지하는 자 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를 전적으로 믿는 사람 치고요, 자기 삶에서 참된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자기를 믿는 자는 다 실패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그와 같이 어리석다는 걸 비참한 가운데 처하도록 해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너 그렇게 똑똑하다고? 너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해봐. 하나님이 가만히 놔둬버리니까요, 인간들이 다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2024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거듭되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지식과 지혜를 따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에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마련하고 준비해봤자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테니까요. 보남 안 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거듭해서 지금까지 실험적으로 해왔던 삶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거듭된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들입니다. 역사가 가르쳐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역사는 뭘 가르쳐준다고요? 배울 것이 한 개도 없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역사를 통해서는 그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역사입니다. 우리는 인생으로서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면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요,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어떻게든지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다는 걸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지혜를 갖다가 다 무장해제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자기 똑똑이를 벗어버려야지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죠?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 그거 다 해결할 힘이 있어. 능력 있어.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렇게 하면 대충 되겠구만 짐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똑같이 반복해서 한번 승리를 쟁취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또 인간의 지식은 무능해, 무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의 힘으로는 움신할 수 없어. 숨 쉬는 것조차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못해. 그것을 깨닫고 자기의 나약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없는 자들, 스스로가 없는 자들이라고 깨달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은요, 신비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신비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신비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게 신비하지 않고 예측이 되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화두를 던졌을 때, 그거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군요 하는 그 생각 있죠.
그거 우리들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가치라든지 인간의 질서를 갖다가 뒤바꿔 놓으십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지혜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무지한 사람을 오히려 높이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자리 잡은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없는 것들을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는 기독교를 사람들이 뭐라고 일컬었냐면 이렇게 일컬었어요. 뭐라고 일컬었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렇게 일컬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면 기존에 있던 질서들이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가치가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뭔가 정립해야 돼요. 뭔가 새로운 질서를 잡아야 돼요. 교회가 생기고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그 지역 또 그 역사는 완전히 갈아엎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하고 내일부터 이제 전주에 가서 MT를 1박 2일로 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관심 있는 게 그곳에서 그 선교사들이 어떤 역사들을 행하셨는가예요. 그곳에 처음 오셨던 선교사님들, 선교의 전략지로 그곳을 택하셔서 어떤 사역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요, 전주에 유명한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병원. 그게 왜 예수병원이 되어졌냐면요, 그곳만 가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낫게 할 때 의사도 간호사도 와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 병원에 풀네임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길어요. 근데 시골에 촌 사람들, 조선 사람들, 핫바지 입고 지게나 매던 사람들이 그 영어로 된 그 긴 이름을 어떻게 다 읽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모르니까 자기가 치료받았을 때 의사한테 간호사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네 돌아갑니다. 회복되어서. 아이고, 어느 병원 가서 그렇게 어려운 병을 다 낫고 회복되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병원 갔다 왔다고요? 예수병원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전주의 예수병원은 진짜 본 이름이 아닙니다. 본 이름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병원이라고 간판으로 갈아버렸어요. 원래 이름은 있지만. 이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신 역사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짓고 교육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그 지역에 처음에 여학교가 지어진 게 기전요고입니다. 정킨 선교사를 기린다 해서 기전. 그런 학교를 세우고요. 또 신흥 중고등학교를 세우고요. 그리고 최초의 서문교회를 통하여서 거기에 1, 2대, 3대 선교사님들 통하여서 그 지역에 크신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동네가. 명품의 동네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조선이 언제 때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갓쓰고 도포 입고 어험하고 종들은 죽으라고 일하고 양반들은 턴마루에 앉아가지고 담배나 피고 있던 이 시대에 혁신적인 개혁과 변화가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의 질서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은 그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만 왔다 하면 뭐가 자꾸 막 바뀌고 변화되고 원래 있던 막 질서가 깨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들 보기에는.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꼬리표를 달아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원래 있던 대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가운데 숨겨져서 사시면 안 돼요. 이 삶이 변화되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삶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배웠던 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완전히 뒤바뀝니다. 아니, 교회 밖에서는 돈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견장 찬 사람들, 어깨에 힘 빡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데 교회 오니까 완전히 반대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도와야 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전부 다 머리를 조아리거든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 복음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신비한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예상과 정반대로 일하셔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을 좀처럼 잘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안 됐다, 잘못됐다, 실패됐다, 그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넋두리 하듯이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그 이면을 보지 못하거든요. 표면만 본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그것 가지고 벌써 그냥 결단을 냈어요. 마음에 작심을 했어요. 그렇다라고.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것과요, 또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려면 확 등떠 밀어서 내려가게 하든지,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확 당겨서 구원하든지, 그러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씁니다. 10중 8구 인간들은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확 밀어넣거나 팍 당겨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쏙 시원하게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신비한 방법,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쓰시는데 그것은 단순하지 않은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그냥 쉽게 하면 될 텐데 말이죠. 굳이 악한 자도 들어서 써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십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구죠? 바로잖아요. 바로는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을 속칭해서 다 바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든지 앞에 이름이 따로 있고요, 뒤에 바로 그러면 그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요, 낯선 사람들을 쓰신 예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우리는 상식적이라면 누구를 쓰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형 에서를 쓰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본으로 에서가 형이니까. 그게 우리의 인간 질서입니다. 아, 그게 맞아. 에서야. 다음은 에서지. 그렇게 쓰시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게 하나님이 쓰실 때는 에서를 쓰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쓰셨어요? 그 동생이 야곱을 쓰셨어요. 우리의 상식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또 그냥 쉽게 데리고 오고 쉽게 이동시키면 될 것 같다가 심한 학대와 고통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한 학대는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한 것은요, 그거는 자기들이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요, 아주 극심한 궁지에 몰아넣게 하셔갖고요, 거기에서 거의 절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요, 무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된다면 만약에 된다 할지라도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 전부 다 인간들의 생각이죠. 욥기 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일들을 행한다고요? 측량할 수 없는 일들. 또 어떤 일들이요? 셀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요,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한지 몰라요. 이사야 5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예요. 결론적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도 복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건 한 가지예요. 그러나 그 되어져 가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우리의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도 이 부분을 원리를 이해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씨앗을 심을 때 있잖아요. 씨앗. 그 얼마나 약합니까? 씨앗이라는 게. 최초의 생명의 기초가 씨앗이잖아요. 그걸 땅에 심습니다. 이게 싹을 틔워서 잘 올라오게 하려고 하면요. 그냥 풍성한 땅이든지 흐물흐물한 땅이든지 물을 이렇게 쓱 부으면은 그냥 물이 쑥 빨려 내려가는 그런 배양토든지 이런 데다가 씨를 갖다가 심어두고 그냥 햇볕에 놔두고 물 많이 들어보내주고 햇빛 또 온도 적절하게 해결해주면 여기서 싹이 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 심을 때도 우리가 하듯이요. 씨를 심어놓고 그냥 땅 위에 던지듯이 솟아 올라오기 쉬우라고요. 그냥 설쩍 던져놓고만 있어가지고는 이 씨앗이요. 싹을 못 튀고 말아요. 말라 죽든지요. 물에 파묻혀가지고요. 그냥 익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요. 꾹꾹 눌러줘야 됩니다. 꾹꾹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싹이 나와요. 나무 심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4월 5일 식목일 때 나무 심어 보셨죠? 뿌리가 얼마나 약해요.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식물에. 그걸 심었다 하면 이걸 고스란히 잘 보존되도록 가만히 심어놔야 될 텐데 심어놓고는 그 위를 갖다가 발로 어떻게 합니까? 땡기면서 꾹꾹 바른단 말이에요. 꾹꾹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부드럽게 하고 차분하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그래야지 겨우겨우 아기처럼 생명이 조금씩 보존될 것 같지만 식물을 심을 때 보면 그렇게 하지 않다니까. 꾹꾹 누르고요. 팍팍 발로 밟고요. 그래야지 그 가운데 식물이 싹이 트는 거예요. 그냥 던져놔갖고 잘 크라고 그냥 꼽아놔가지고 잘 크라고 해놓은 식물과 씨앗은요. 싹을 틔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위엄이 있고 의전에 둘러싸인 왕궁의 왕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자인 예수님은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신비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자가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죠? 무기력한 아이로 나셨죠. 또 그의 어머니는 무명의 처녀이시죠. 그의 가족은 가난한 천민집이죠. 그가 나신 곳은 요즘은 유모차가 있고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게 강아지들 태우는 유모차라네요. 개모차. 그게 요즘에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린답니다. 개수가 역전됐어요. 이 신문에 나온 겁니다. 개모차가 유모차를 앞서 나가나요, 숫자가. 예수님은 어떤 유모차 한번 타보셨습니까? 겨우 탄다고 탄 게 뭐예요? 말밥통, 소밥통, 양밥통, 짐승들 밥통에 그냥 태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명문대학을 나오셨습니까? 한번 정식 강의를 들어보신 적도 없으세요. 화려한 수도에서 자라지도 아니하셨고요. 갈릴리 깡촌에서 나셨습니다.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요. 가난한 사람들 몇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너무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은 패배자고 원수가 승리자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원수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가 재단해 놓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구주가 나신 자체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당혹하게 하려고 하시는 예상치 못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일하시는데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난의 방법,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을 하시는데 그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요. 그때로만 1회로 그 방법을 쓰고 폐기 처분시키지 않으시고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실 때도 그 놀라운 복음과 그 영광을 누구에게 전달했냐면 초라한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셨어요. 그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일자 무식쟁이다 이 말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 사람들한테 안 맡기겠어요. 그렇게 중차대야 하는 일, 온 우주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물들여야 할 이 생명의 일을 그 나약한 12명에게 저는 맡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이름도 없고 배움도 없고 권위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쫓아오면 잡혀야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왜 그들에게 맡기셨는가? 주님이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서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세요? 전도의 어떤 방법이요? 미련한 곰탱이 같은 방법을 쓰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또 전도지 들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사람들을 여러 명 봅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도에 효과가 있던가요?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전도는 효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사명으로 주셔서 하는 것이지. 효과를 보려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TV에 광고를 내야지. 큰 건물 위에 있는 큰 전광판에다가 광고를 내든지 버스 광고를 내든지 라디오 광고를 내야지. 아니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이거 몇 마디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겠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쓰면.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꾀를 가지고 그런 거 하자 말자는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쓸데없는 그런 돈 쓰지 말고 광고 같은 거 내자는 거. 광고. 극동방송에도 광고 내고 그냥 세상 방송에도 광고 내고 또 어디 광고판에다 올리고 현수막도 걸고 그 광고하자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고 또 효율적인 방법인지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 물론 우리가 아무 방법도 쓰지 말고요. 그냥 맹성회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스피커 들고 온 길에만 다니고 그런 방법을 쓰자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거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온 지구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줄 아세요? 오늘날은 인공위성이 있다, GPS가 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겨우 발견하지만요. 그러나 큰 빌딩 숲 속에 들어가고 이 도시의 동서남북이 어딘지 우리 구분을 못 하잖아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 인간의 위치가 그런 것이에요. 우리들은요, 유한한 인생이란 걸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이 있어요. 다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걸 다 알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게요. 그리고 우리의 성향은 본질적으로 날 때부터요, 악을 가지고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석과 같이 붙는 방향은 어디냐면 죄악 쪽으로 붙어요. 내가 툭 하고 생각하는 거, 툭 하고 말하는 거, 이게 어느 쪽으로 거의 가기 쉽냐면 죄악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죄악 쪽. 10중 8구는 그렇습니다. 8, 90%는 거의 죄악된 말들을 갖다가 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신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설교라는 건요, 교리를 설명한다는 뜻이에요. 제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교리를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에 있는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애굽에 이렇게 힘들게 내려가고 이렇게 고성스럽게 출애굽한 그들의 역사를 잇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신비하고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예측할 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요, 더 지혜롭다는 겁니다. 뭐보다? 인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지혜롭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그 일들을 훨씬 세련되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쓰시는 것은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면 될까요? 이 구원에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큰 난관에 봉착해요. 첫 번째 난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스스로가 구원받고 싶어 하질 않아요, 지금. 이게 큰 첫 번째 장벽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때요, 요셉은 총리잖아요. 큰 권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왕은 명분상 대표자라면 총리는 실질적인 대표자거든요. 실권은 전부 다 총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오늘날로 대통령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높은 지위에 있어가지고요, 자기의 아버지 가족들, 그 자기 가족들이죠. 가족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초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에 있는 땅 중에서는요, 제일 좋은 땅에 있게 했습니다. 뭐 창원 같으면 상남동 제일 비싼데, 옛날 마산 같으면 창동, 서울 같으면 홍대, 명동 이런 데다가 자리를 딱 잡게 해줬단 말이에요. 건물 딱 세워놓고 여기서 잘 사시라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거기 살다 보니까 막 문화가 휘황찬란하고 하고 편하고 전부 다 사람들이 의식이 있고 교육도 많이 받고 교양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된 것 같이 생각을 하면서요, 거기에 스물스물 자기의 의식도 또 교육도 또 자기의 삶도 다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5년 살고 10년 사니까 처음에는 이방인같이 삐죽삐죽 하더니 이제는 목에 힘 좀 쥐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눈치가 안 보이고요, 자기 좋은 땅, 좋은 집, 좋은 옷, 우리 가족 가운데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것들 자꾸 생각나면서 그런 거 자꾸 써먹기 시작한 거예요. 뭐 안 되면 뭐 우리 형제 중에 누가 총리인데 이렇게 하면 그냥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애굽이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으세요? 빨리 대답 안 하시죠.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 세상이. 혹시 천국이 이 세상보다 못할까 봐 의심이 가는 거죠. 여기서는 뭐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 있으면 하루 종일 뭐 심심할 때가 있습니까? 차 있죠. 뭐 가고 싶은데 다 가죠. 맛있는 거 있죠. 내가 못 먹어본 게 태산가 같은데 그거 언제 다 먹고 죽어요. 좋은 옷 있죠. 뭐 노래 있죠. 친구들이 있죠.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막 내가 앞으로 목표해가지고 뭘 한 개를 따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의 오시오 나중에 옷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뭐 적금 타는 만기인데, 보험 만기인데 다음 주는 지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문제예요. 아니 주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을 구원시키고 싶어도 그들이 나가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의 힘, 왕의 힘이 너무 막강한 겁니다. 이 사람이 허락을 해야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데 바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고요. 특별히 뒤에서 이 본문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은 아주 중요한 요목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그 권세나 정권이 바뀌었다 이 뜻입니다. 요셉에게서 누구로 이양됐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으로 권세가 이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막강 세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요. 인간들이 알아서 구원받도록 그들에게 구원을 내맡기셨다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바로에게 반기를 들 생각도 하지 않고 종들처럼 거기 잘 익숙해서 애국화되어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500년, 600년만 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한 20년쯤 지나니까요. 우리들 국민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요. 우리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망한 나라, 비늘과 같이 되어진 나라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여기에 무슨 희망을 가지고 독립운동이니 뭐니 그런 거 하냔 말이죠. 쓸데없는 짓도 하지 말고 빨리 나라를 환승해서 일본의 그 문화를 배우고 일본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부 다 독립운동만 한 줄 알았지만 전부 다 대한운동님 만세 이것만 바라는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반면에 빨리 일본화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선진이고 편하니까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애국 가운데 억압받고 있었지만요. 그래도 거기 있으면 뭐 먹고 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해결되었거든요. 늘 고개에서 코에서 고기 냄새, 부추 냄새가 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데려 나오려고 할 때 그들에게 뭘 주셔야 됐냐면 고통을 주셔야 됐던 겁니다. 그 고통의 공포에 떠밀려서요.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평생 살 요랑이니까 이들이. 너무 편하고 또 사람들은요. 강한 힘에 끌리는 거에 있거든요. 그 큰 힘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격하고 반대하는 것 같지만요. 또 우리의 일면에는요. 누군가 나를 강하게 안 끌어주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권을 갖고 있는 큰 왕이 아주 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 나타나면요. 그 왕에게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이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편하니까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이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워들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젊은 날을 바치면서까지 지켜왔던 이 행복한 가정, 또 나의 어떤 신분, 나의 어떤 권위, 권력, 이런 것들, 돈, 어떻게든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빼앗기기를 그렇게 두려워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타협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 적절하게, 믿음 적절하게, 세상도 적절하게. 잘 섞어서요. 적절하게 어느 한 면도 티나거나 모나지 아니하도. 그러면서 서로 거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삶과 같이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뭡니까? 아, 이 세상은 너무 좋아. 너무 하늘채. 야, 너무 좋은 아파트야.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다 들어가면 너무 편한 거예요. 그 우리들의 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알아지니까요. 아파트에도 그런 이름 붙여버리는 거예요. 거기 사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심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그게 고통과 고난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너의 피가 어느 피인 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게 애굽 피인지 이스라엘 피인지 너의 원 줄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사람들 뺨 때려가지고 깨우는 겁니다. 지금. 그게 고난과 고통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를 통해서 주는 고난과 고통이에요. 바로는 어때요? 반대죠? 이스라엘을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만 놔둔다면? 계속 노예로 머물게 한다면요. 자기들의 생산할 수 있는 그 역량은 굉장히 배가 되는 거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강하게 있으니까 애굽에서 나갈 때만 해도 장정만 60만이니까 그게 4, 500만 됐단 말이에요. 전체 인구에. 생산에 4, 500만 인구가 있으니까 이 얼마나 효과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애굽에 남아있는 걸 원해요.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요. 이스라엘을 빨리 못 나가도록 억압하게 하신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민족들도 오 주여 오시옵소서 지난날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요. 바로가 그와 같이 억압하고 강제해야지만 이들이 그 가운데서 야 집도 없이 어떻게 벽돌을 구우라고 하는지 옛날이 좋았지. 우리 조상들이 이와 같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곳이 어디지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사람들이 쓰는 방법보다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구약의 이 사건은요. 훗날에 발생할 큰 일들에 대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 역사를 이스라엘과 애굽의 역사에서 현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로 옮겨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귀고 복음을 따르고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노예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이 전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포인트가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구약입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돼. 그걸 반복적인 다른 사건을 거듭해서 얘기하는 게 구약이에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돼. 네 힘 갖고는 안 돼. 긴 세월 동안 그들이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했던 헬라인들. 헬라인이 그들을 구원시켜줬나요? 아니죠.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아수르인들. 그들이 그를 구원시켜줬나요? 안 됐죠. 큰 힘으로 그들을 막강하게 짓눌렀던 갈대아인들. 그들이 구원시켜줬나요? 안 됐죠. 예수님 계실 때는 로마인들이 온 세계를 제패해서 그들이 우리를 구원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안 됐죠.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사람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의미도 무엇입니까? 너희들 스스로 자신들 앞에 놓인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너희 힘 가지고는 안 돼. 이거 다 지켜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거 되든가요,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되든가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게 되드냔 말이에요. 자기도 제대로 잘 사랑이 안 되는데. 나도 사랑이 잘 안 되는데 말이에요. 예?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 놓고 두 번째 이웃 사랑이 되드냔 말이에요. 두 번째라고 하면 이웃 사랑이 아니고 내 사랑이 먼저지. 내가 먼저지. 우리 가족이 먼저고 우리 친구가 먼저고 내 아는 사람들이 먼저지. 이웃을 먼저 사랑하게 되드냔 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든가요? 하나님은 시간 날 때나 생각나는데 뭐. 정신이 돌아올 때나 생각나는데 뭐. 하나님 사랑이 먼저가 되는 거 이거 안 되잖아요. 잘. 왜 율법을 주십니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손발 가지고는 이걸 가능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요. 계속해서 압박을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 우리의 결핍,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무능함 이러한 율법의 압박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겸손해라. 겸손해야 복 받는다. 존귀와 영광이다. 겸손이.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만 제대로 믿는다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예수만 믿는다면. 겸손 떠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예? 되든가요? 겨우 뭐 유치원생 그때 겨우 말 듣는 척 하죠. 이제 걔도 또박또박 말할 줄 알면 이제 엄마 백 가지고 자기 여자친구 주고 유치원생이. 그러니까 말도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삶처럼요, 세상에서 취해 먹고 마시고 춤추고 쾌락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요, 거의 다 세상 것들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슬퍼하지를 잘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 가지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지를 않고요. 내가 어떻게 되는가? 내 돈벌이가 어떻게 되는가? 내 건강이 어떻게 되는가? 나의 합격, 불합격이 어떻게 되는가? 내 어느 회사의 취직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모두 다 관심이 있더라고요. 애굽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말씀은 마치 우리들에게 하나의 영화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타이타닉. 이런 걸 다 보셨죠. 승객들이 흥겨워서요. 그 안에 있는 뱃속의 그 장면은요. 계속 행복과 추억을 즐기면서요.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들이 그 모든 배를 휘감습니다. 장면마다 노래가 나옵니다. 매 배 안에서의 장면마다요. 재즈의 노래도 나오고 뭐 클래식의 노래도 나오고 흥겹고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서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큰 배를 만들어서 여기서 좋은 행복,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빙산을 들이받아서요. 배가 조금씩 기울어지면서요.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게 되냐면 공포가 임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불렀던 재즈나 클래식은요. 내 주를 가까이 하문이라는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의 최종의 목표로 삼고 있어서요. 여기서 재즈 부르고 클래식 부르고 흥겹게 우리들끼리 파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고난을 줍니까? 내 주를 가까이. 이와 같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을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배는 언젠가는 기울여서 좌초될 배라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극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죽을 것 같은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야 결국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때. 결국 그때 평안하고 행복하고 애굽의 삶에서 그냥 내 몸을 맡겨가지고 파라다이스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소망한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소망하는 것만큼 절실하지 않다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힘든 일을 당해보니까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바로의 억압이 있으니까 강제와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들이 핍박받게 되어지니까 그제서야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훨씬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어떤 자를 사용하시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은요, 훨씬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우리는 솔직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미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해주시는 거 싫어해요. 그 공평으로 여기질 않거든요. 나를 좀 더 편중돼서 편애해 주시기를 원하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공평하게 죄를 지어서 똑같이 벌 받기를 원치 않거든요. 나한테만큼은 벌이 비껴나가기를 원하거든요.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진리의 외침도 성가셔하고요. 자기에게 맞지 않다 싶으면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주님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이런 방법을 쓰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주제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느냐? 왜 이런 방법을 하실 수밖에 없느냐? 왜 애굽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받게 해서 결국 출애굽하게 하시느냐? 그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실 겁니다. 지들이 알아서 구원받으라고. 지들이 편하게 자기가 편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자기가 결정한 대로 되라고 하나님은 관심을 안 가지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우리들에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은요,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내 생각은 특별하다는 것이고요.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 그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흔들리고 고난이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나를 떠나셨나 보다. 나를 외면하시나 보다. 이제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맛 좀 보라고 벌을 내리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변함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 보아야 할 말씀은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우리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의 일시적인 것만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현실이 어떻든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끌어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취하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파산하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족과 생이별하기도 할 수 있고요, 직장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가로막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에서 떼어놓으려고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의 원동력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십시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시려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려고, 그분 위에는 아무 소망도 없는 줄 알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땅바닥에 주저앉히시는 겁니다.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출애굽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땅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후에 모세를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을 보고 좌초되지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